잠언 18장 16절에서 24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제목은 지혜로운 언행심사입니다. 지혜로운 언행심사. 지혜로운 언행심사. 여기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은 그 상대방을 위해 주는 그러한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 자신의 무슨 감정이나 자신의 그 마음을 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인데, 여기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선물을 받는 자가 이 선물을 주는 자의 그 앞길을 넓게 하기도 하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 형통하게 잘 되게끔 해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이 선한 마음과 선한 또 생각과 감정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존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물 그 자체로 인하여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선물 주면 잘 되고 선물 안 주면 앞길이 막힌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한 자가 오히려 존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작 자기 자신이 또 존귀함을 얻게 되고 형통하게 또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또 지혜로운 겁니다. 이 선물, 그 선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고받는 것이 잘못인 겁니다. 선물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또 죄가 아닌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주고 또 뭔가를 받는 거, 그것이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존귀하게 또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것이고, 17절은 이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쪽의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이 옳고 그 사람이 잘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막상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양쪽의 상황을 다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더 들어주고 또 인정에 이끌려서 또 한편의 얘기를 듣고 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땠던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또 어떤 편파적으로 또 왜곡하거나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또 모든 것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또 잘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8절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예. 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이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다툼을 그치게 했던 겁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 하니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또 밝히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왕을 뽑을 때, 사울왕을 뽑을 때도 그랬고, 누가 잘못했나 제비를 뽑아서 그 요나의 잘못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이 제비 뽑는 일이 사용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이 오늘날에는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데, 이 제비 뽑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비 뽑는 그 자체 또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아까 선물을 주고받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 단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서 주고받는 것이 죄다, 잘못이다 그랬는데, 이 오늘날 제비 뽑는 것도 이 제비 뽑는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오늘날도 제비 뽑아서 뭔가 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품권을 추첨한다든지, 우리 그 체육대회 때도 그 제비 뽑아서 마지막에 상품 나눠줬지 않습니까? 제비 뽑는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이 아니고 제비를 뽑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는 그것이 잘못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특별 계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무슨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제비 뽑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이 또 악한 것은 아닌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바꿔 말하면 제비 뽑는 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또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의 그러한 그 정신은 우리가 또 본받을 만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정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되는 거고 또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될까, 이사를 가야 될지 여기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제비 뽑아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갈지 말지 정해야 되겠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9절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읍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산성의 문빗장, 산성의 문빗장이 얼마나 강하고 단단하겠어요. 그 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처럼 어렵다. 견고한 성읍을 취하는 것보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노엽게 했는데 그러한 자와 화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잘못했다 하고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되는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나를 노엽게 만드는 그러한 자와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노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빨리 풀어야지, 우리가 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노한 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화냈다 하지만 그거 풀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화나는 마음이, 그 감정이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도 작은 일로 삐끗했지만 그거 빨리 풀지 않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얼굴조차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관계가 또 돼버리는 겁니다. 화목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노하면 화목하기 쉽지 않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처음부터 노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아예 노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노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내고 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기도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뭔가가 막혀 있는데 기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마음이 늘 불편하고 또 때로는 후회하고 부끄러움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예요. 그러니 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랬는데, 팔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노할 만한 일이 생겼다, 화를 낼 만한 일이 생겼다, 또 속에서 화가 나온다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을 빨리 없애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화를 내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먼저 가서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화나게 만들었다, 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가서 화목하게 만들고 먼저 낮아지고 하는 그러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을 바로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면 자기에게도 유익이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지만 혀를 잘못 쓰면 자기도 죽이는 것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 혀를 잘못 쓰면 자기도 남도 죽이는 것이고, 혀를 바로 쓰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항상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높여주는 말,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말, 남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 하는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한 말, 정죄하는 말 죽이는 겁니다. 말한 그대로, 내 입에서 말이 나온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간 그걸로 인하여서 맺힌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내 입에서부터 나온 말로 인하여서 맺혀진 그 열매를 내가 먹으니 내가 한 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 그대로 나도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각자가 한 무익한 말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무익한 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하는 거, 이 말 한마디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줄 알고, 내가 한 말의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복을 얻었다, 은총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그저 일반적인 그런 아내가 아니고, 우리 뒤에 잠언 31장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현숙한 아내, 현숙한 아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좋은 아내, 현숙한 아내. 그래서 좋은 아내를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고 친구고 직장 동료고 선배고 후배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또 모든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23절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 부자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도와달라 하며 구하는데 이 부자가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엄한 말로 대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부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자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이 지혜로운 부자가 돼야지, 그러지 못하면 어리석은 가운데 망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가지 23절의 의미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살만해지면 이제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싹 바뀌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이제는 돌아서서 또 내가 가진 걸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가 가난할 때든 부자일 때든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힘들 때에는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다가 내가 살만해지고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또 나 도와줬던 사람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또 도와주지 않았어도 다른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에 또 내가 어려웠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힘들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한결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 해를 당하게 된다.
이 친구가 많은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무분별하게 아무나 친구를 삼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친구로 이 사람도 친구 삼고 저 사람도 친구 삼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나쁜 친구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나쁜 친구가 있게 된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도 분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요.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가 아니고, 어떤 친구는 믿는 생활 더 잘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믿는 생활 못하게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또 그러한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치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좋은 친구 잘 또 분별해서 사귀어야 됩니다. 가깝게 지내야 될 자는 가깝게 지내고, 또 멀리 해야 될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도 나은 겁니다. 육신의 형제보다도 나에게 더 유익을 주고, 함께 또 뭐 기도하러도 다니고, 함께 전도하러도 다니고, 함께 성경도 읽고, 함께 믿는 함께 믿는 생활에 있어 참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좋은 그러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친구,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언행심사 대해서 보았어요. 지혜로운 언행심사,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마음가짐 우리가 잘 품고 나가야 되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과 행동, 마음가짐을 갖는 그러한 생활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언행 심사를 또 갖는, 또 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참으로 많이 있사오니, 또 위독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적인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 자기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이번 주에 특별히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중고청 수련회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